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면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하는 곳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하는 면도 있겠고, 또 하나는 예배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면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이는 모임.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면, 사랑은 나누는 거다 하는 면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재적인 면인데,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면에서 여기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다. 근데 그 칭송이 사실은 오래 가진 않아요. 얼마 있다가 결국 로마에게 핍박을 받고 붙들림 당하고 수백 년을 탄압을 받으면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엇이 칭송받는 삶인가? 무엇이 옳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에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저녁 때인데 그 앞에 일용직을 하는 분들이 4분이 탔어요. 그리고는 술도 좀 드시고 거나 한데 서로 막 소리를 내면서 서로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이 주던 내용은 그겁니다. 네 행동이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냐, 뭐하냐,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해코지 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는다. 거의 1시간을 서로 그런 소리를 하고 가요. 근데 보면 각자 옳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그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다 달라요. 나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욕을 하고 동의하지 않고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무엇이 과연 옳은 길이냐? 초대교회에서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는데 바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럴까? 그들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칭송받는 생활이 아닐 가능성도 많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럴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이런 소리까지도 나올 정도가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바르게 산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시골에 가면요, 동네마다 초입에 가면 큰 돌에다가 써 있다니까요. 바르게 살자. 옛날에는 멸공, 통일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전부 다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이상하게 또 바르게 살자 그러더라고. 그게 마을 입구마다 그게 있어요. 지금도 가면 많은 곳에 있습니다. 무엇이 바르게 사는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바르게 사는 거냐 하면서 도덕률을 자꾸 따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 달라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볼션에 관한 겁니다. 낙태에 관한 문제. 한 여자의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 뱃속의 태아의 권리는 어디 가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거의 반반이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또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낙태를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그 태아가 이 질병이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다운 신드롬이에요. 근데 어느 그리스도인 집안에 임신을 했는데 다운 신드롬이야. 진찰을 해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과연 어버이션을 할 것인가 아닐까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는 찬성이고 누구는 반대야. 제 친구 목사는 한 사람이 아들 둘을 가졌어요. 아들 둘이 거의 커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늦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가, 태아가 다운 신드롬이야. 다운 증후군이야. 그러니까 고민을 했죠. 의사는 낙태를 권합니다. 이러니까 태어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낙태를 권했는데 그 부부는 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낳기로 결정을 해요. 낳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늦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둘 집안인데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진찰한 대로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 태어나고서 그 아이의 이름을 조이라고 붙였어요. 기쁨.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온 가족이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마음을 합해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아들 둘이 이 사춘기에 문제도 있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늦둥이 동생이 태어나면서 그 동생을 돌보느라고 그런 다른 가정의 문제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 많은 면을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은 오히려 그 장애인 선교에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예요. 가능하다, 낙태가.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큰일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의견이 갈라질 때 뭐가 옳고 그른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새로 건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건축을 한다면 이 자리에 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를 갈 것인가. 좀 더 크게 지을 것인가 작게 지을 것인가. 전부 의견이 갈라져요. 무엇이 옳으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오늘 직장에서 회식을 간다 하는데 갈 것인가? 가면은 분명히 술 마시고 2차 가고 3차 가고 할 텐데 이런 문제 걸리게 됩니다. 또 회식을 갔을 때 앞에 직장 상사가 자꾸 술을 권하는데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의 문제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삶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밑바탕에는 각자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각자 생각하는 도덕률이나 가치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서로 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투어. 서로 달라. 이것이 달라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로는 사회적 배경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속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게 판단도 되고 옳지 않다고도 판단이 돼요. 결혼 적령기는 몇 살입니까? 사회의 흐름에 따라 다 달라져요. 옛날에는 결혼 적령기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되고
이제 남자들이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학까지 가고 군대를 가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에 나오는 연령이 27살, 8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밖에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결혼을 못해. 옛날에는 그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이 태반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갈 때도 대학 가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의 15%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8, 90%가 대학을 가잖아요. 15%, 대학생이 15%였어요. 제가 대학 갈 때. 그러니까 나머지에서는 취직하고 직장 갔다 오면 결혼하잖아요. 이 25살 전에도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27살, 8살 늦어져요. 근데 그때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취직만 하면 결혼했어요. 취직하면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서울 같은 경우로 보면 이 한옥이 이렇게 미음자로 되어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방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안채가 있으면서 이 문간방들이 있어요. 건넌방이 있고 문간방이 있어요. 그러면 대개 그 문간방을 세를 주는데 신혼부부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습니다. 화장실도 저기 돌아서 가야 돼. 밖으로 나가서. 수도는 그 가운데 중정 같은데 가운데에 수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한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인 그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건 안 돼요. 내가 취직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먹고 살 거, 매일매일 먹고 살 것만 있으면 결혼했습니다. 지금은요, 집이 있냐 전세금이 있냐 이거 따지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져요. 20대 좀 열정이 넘칠 때 결혼을 해야 결혼도 쉬워지는데 30이 넘어 30대 중반 되면 따질 게 너무 많아요. 결혼이 점점 어려워져. 다 갖춰져야 결혼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점점 그게 너무 힘드니까 참 그렇다 싶은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30이 넘어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30 전에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30 전에 결혼은 생각도 안 해요. 옳고 그름이 점점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또 이 속한 사회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트림하고 방구 끼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트림하는 거고 방구 끼는 거고 어느 게 더 창피한가요? 방구죠. 당연히 방구예요. 시아버지 앞에 절대로 방구 끼면 안 되고, 부부끼리도 웬만큼 가까워지기 전에는 방구를 트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방구 다 트나 빨리? 방구를 더 창피한 거로 생각하고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하다 보면 이제 그 관략근을 꽉 조여서 그 곤란한 상황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끼다 보면 속이 부글부글 막 가스가 차고 난리가 나죠. 서양에서는 방구 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방구 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자리에서도 방구는 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창피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 대신 트림은 굉장한 신뢰입니다. 서양문에서 트림은 굉장한 신뢰예요. 이 트림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있다 보면 조용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개가식이니까 이 책상들이, 긴 책상들이 쭉 놓여 있고 책꽂이는 한쪽 옆에 있고, 거기서 이제 다 이제 펼쳐놓고 공부를 하는데, 이집트에서 온 그 시하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다 이집트에서 예수님 믿고 유학까지 왔다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조금 우리의 기준과는 좀 맞지 않다 생각을 하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위에는 정장을 하고 아랫도리는 이 달리기 할 때 입는 반바지 입고, 그리고 또 학교도 나타나요. 구두 신고.
웃기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늠름해요. 근데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도서관에 같이 공부하잖아요. 트림해. 한 시간에 두세 번씩은 트림해. 그러니까 막 그 미국 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 참, 저 사람 왜 저러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랍권에서는 트림이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트림을 해야 돼요. 아랍권에서는요, 손님으로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반드시 식사 이후에 트림을 해줘야 돼. 그 식사를 잘 먹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영화를 봤는데, 아라비안 나이트인가 영화를 봤는데,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속에서 이제 영국 사람이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간 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하라고. 뭔지 몰라, 처음에는. 트림하라는 거였어요. 트림을 해야 나는 이 집에서 식사를 잘했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 온 사람이 그 조용한 도서관에서 그래, 그 트림하래. 이해를 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아무런 그 예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문화에서 온 사람이라 그걸 한 거예요.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산 사람이 모였을 때 다른 기준 때문에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면은 우리에게 배어 있는 습관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 행동마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어떤 종류는 내가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매일매일 내가 오늘 살인을 할까 말까 고민 안 하잖아요. 습관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배어 있는 습관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성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품성이 되는데, 그 품성의 옳고 그름을 보는 것도 각자 기준이 달라요. 그럼 습관이 언제 바뀌느냐 하면, 내 가치 기준이 바뀔 때 습관도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싫어서 그냥 간신히 일어나서 지각이 할똥 말똥 꼴딱꼴딱꼴딱 지각했다 안 했다 하는 학생이 어느 날 한 여학생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좀 일찍 학교로 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씻고 난리 뿌리고 막 그냥 뭐 바르고 이러고서 그 시간대 거기 맞춰서 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새롭게 좋아하는 것, 아니면 새롭게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이 있을 때 내 습관이, 새로운 습관이 생기거나 습관이 바뀌거나 그래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낚시의 맛을 들였어요. 그럼 한밤중부터 내일 새벽에 껌껌할 때 나가려고 낚시 준비를 하는 거야.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습관이 생겨요. 내가 더 귀히 여기는 게 새로 생기면 습관이 바뀐다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롭게 좋아하는 게 생긴 거예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습관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은 내가 낚시를 가야 될까 교회를 가야 될까 혹시 고민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를 선택하고 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새로운 습관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습관도 거기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습관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을 그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습관이 바뀌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전과 다른 습관을 갖게 돼요. 제 안에 없을 때 얘기를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얘기하면 또 혼나니까. 제 안에 결혼 전에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밥을 했어요. 처음으로. 난 몰랐네. 근데 습관이 바뀌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결혼하면서 새롭게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서 습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두 번째 면이 있고, 세 번째 면에 도덕적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날의 비전이 바뀌면서 습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날의 비전에 따라서 내 가치 기준이 결정이 됩니다. 미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이것이 결정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앞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가치 판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결국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판단이 돼요. 주식하는 사람이 내일 삼성전자가 10,000원이 오를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주식을 사는 것이 옳은 행동이야. 근데 내일 이 주식이 10,000원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될 때는 내가 지금 오늘 그 주식을 사는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예측을 할 때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내 행동을 결정한다고요. 내 옳은 행동을. 미국이 독립을 할 때, 1776년에 독립을 할 때 미국 동부에 13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불과 100년 뒤에 그 13개 주가 50주로 바뀌어요. 서쪽으로 제일 먼저 남쪽으로,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새롭게 확장을 해가면서 무력으로 인디안들을 쫓아내고 빼앗은 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이미 점령한 다른 나라와의 이 싸움을 통해서 승리해서 빼앗은 데도 있고, 실제는 또 매입을 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시시피주 같은 경우는 프랑스 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프랑스에게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시시피, 뉴올린스 이런 데 가면은 프랑스 문화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 200년 전에 프랑스 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쪽으로는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이렇게 가면서는 그게 원래 스페인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스페인 영토였는데 전쟁으로 이기고 조약으로 다시 빼앗고, 미국 멕시코 전쟁, 미서 전쟁 하면서 그 빼앗고, 미서 전쟁 또 멕시코의 전쟁해서 빼앗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요, 미국의 서남부의 수많은 지명이 전부 다 스페인어예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산 디에고, 전부 스페인어예요. 로스 알라모스도 있고 산 안토니오도 있고 다 스페인어예요. 원래 스페인 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멕시코 영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0년 만에 마지막에 얻은 땅이 알래스카예요. 근데 알래스카는 러시아에게서 삽니다. 근데 그것을 수없이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룬 사람이 윌리엄 수워드라는 국무장관이었어요. 윌리엄 헨리 수워드라는 국무장관인데, 그 국무장관이 720만 불에 알래스카를 삽니다. 그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그럼 러시아는 그 땅이 가치가 없는 땅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땅으로 생각했어요. 그 땅에 많은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미 캐나다를 그때 영국이 다 먹었잖아요. 영국령이에요. 영국이 캐나다를 먹으면서 알래스카도 캐나다와 인접해 있으니까 곧 알래스카도 영국이 점령할 줄 알았어요. 캐나다뿐에 건너서 캄차카 시베리아까지 영국이 계속 들어올 줄 알고 겁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못 들어오게 미국이 영국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독립을 했잖아요. 미국에게 판 거야. 그 중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알래스카를 팝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국이 넘어오질 못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윌리엄 수워드라는 미국 국무장관은 그때 정말 최악의 국무장관으로 평판이 있었어요. 신문에서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 역대 모든 미국의 국무장관 중에서 최고의 국무장관으로 꼽힙니다. 알래스카를 산 것 때문에. 그분에게는 앞으로 그 알래스카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거야. 앞으로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일을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행했습니다. 그때는 욕을 먹었지만 영원히 미국이 있는 한 칭송받는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바로 그 가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는 그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비전에, 그들의 비전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끝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가치 판단하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나온 노랫말이 뭡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죽으면 끝이니까, 나이 들면 그것조차도 못하니까 늙기 전에 우리 놀자. 그들의 비전 속에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비전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걸 알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가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드는 것이 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드는 것이 점점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젊어서는 몰라요. 어차피 이 세상에 삶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자. 그거밖에 소망이 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소망이 다르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극명하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기준을 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느냐? 물론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는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 우리가 사대성인 배울 때도 예수님은 사랑이라, 사랑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특징,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가장 궁극적인 특징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궁극적인 특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세상과 다른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사랑이 가능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란 이런 거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에 비로소 의미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 자체가 선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로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모든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고등학생이 다른 모든 자기 삶 다 있는데 새로운 관계가 생겼잖아요. 마음속으로 그 사랑하는 여학생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세상 사람과 관계 다 있어요. 있지만은 새롭게 더 귀히 생각하는 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이제는 언제나 예수님을 먼저 염두에 두고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인생을 그 사랑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가, 그 사람이 뭘 기뻐할 것인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할 것인가, 항상 그 관계로 따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나를 생명보다 더하게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의 로마서나 에베소서가 아주 조직적으로 그 면이 잘 돼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는 온갖 다양한 배경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야. 근데 그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묶어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로는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늙은이와 어린이 아무 관계없이 모두 다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을 해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하라는 그 삶의 관점이 나옵니다. 이미 거기서 가치 기준이 이미 나온 거야. 그러면 살 때 이렇게 살아라. 로마서도 1장부터 8장까지 미리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신 일,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자의 삶도 계속 죄가 우리를 덮쳐, 우리를 이겨.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의지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덕률은 언제나 전제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가장 중요한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전제가 돼서 우리의 행동과 방향과 가치 기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생활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부관계하고 비슷해요. 부부관계. 결혼할 때 우리가 서로 서약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서약을 해요. 그런데 그 서약의 의미나 무게는 그 당시는 잘 몰라요. 살아가면서 그게 얼마나 지키기 힘든 일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그게 얼마나 내 삶을 치고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 나중에 깨달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의 깊이도 깨닫고 더 서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땐 잘 몰라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습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습관의 변화라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그 힘든 정도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힘든 정도가 결정이 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 삶의 변화는 쉬워요. 예수님의 사랑이 힘이 할수록 내 삶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습관이 새롭게 바뀐 거예요. 모든 걸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저러한 행동 하는데 그 행동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행동 자체가 다를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아침 식사 다 하셨습니까? 혹시 집에서 아내가 뭘 해주던가요? 모르지, 또 남편이 뭘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아내들 중에서 누구는 뭐 토스트에다가 뭐 계란을 내놓을 수도 있고 커피를 내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아침 식사 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밥에다가 반찬에다가 국에다가 해서 한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둘 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행동이지만 똑같이 옳은 행동일 수 있어요. 똑같은 거라도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의 행동 여신 결정하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생각해서 한 거냐 아니냐. 우리 남편은 아침에 한식을 좋아해. 우리 남편은 토스트를 좋아해. 거기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죠. 그 행동 자체가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타 다양한 행동과 선택도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장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있다면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이 풍성해진다면 그 돈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속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은 달라집니다. 얼마나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마음의 동기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냐, 그건 물어봐야 돼. 내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칭송받는 생활,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세상과는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영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 언제나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 그 행동이 바른 도덕률이고 바른 행동이고 진정한 칭송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기준을 말하기 전에, 기준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까? 바로 그 기준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